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속이 허하고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인생에서 뭔가를 찾고 거기에 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만 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짜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더 꼬이고 말죠. 그래서 그걸 풀어보고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다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헛짓하고 만다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예요. 헛짓. 한번 그러다가 또 크게 사고치고 말죠. 요즘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영화 아수라에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영화에서 안남시장과 비슷한 곳에서 시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온갖 비리에 다 관여해서 그가 챙긴 돈만 해도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떤 한 저수지에 감춰두었는데 쉽게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얽힌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로 변경한 사건. 검사 사칭한 후에 무죄 받고자 법원을 상대로 위증 교사한 사건. 북한의 불법 자금을 엄청나게 버는 사건. 대장동을 민간업자들에게 거저 그냥 넘긴 사건. 좀 짜잘하지만 법인카드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것도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위에 그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가 미수한 사건. 국민 세금을 마치 자기 돈 쓰듯이 시에다가 또 도에다가 민생지원금이라 해서 그것을 지역사랑 화폐로 바꿔서 나눠준 사건. FC 성남 후원금 사건. 가까운 사람조차 모른다고 잡았대는. 그래서 거짓말로 일삼다가 선거법에 딱 걸린 사건. 아들 군대에서 황제 대접받게 한 사건.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통이 참 큽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닌 법인카드로 막 쓰고 다녔습니다. 관용차도 자기 차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건재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다이나믹한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사형에 처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죄명은 강도 살인죄였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잡혀서 사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엔 달랐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와 함께 그 일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에 처해진 친구가 그 옆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어려서부터 죄만 짓고 산 것만 보였어요. 정신이 희미해질 무렵에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다른 강도가 이 말을 듣더니 아니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지 한 몸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어디 가셨나?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런 꼴을 하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강도가, 옆에 있던 강도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강도가 그날 들은 것은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에게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천국으로 초청하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자신에게 낙원에 함께 라는 말을 쓰시다니 그는 처음이자 이 마지막 말을 듣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은혜의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과감하게 그리고 당돌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겁에 질려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고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양을 희생하여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뜻하지 않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 아브라함도 낳을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갖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또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형 하란이 불이 난 우상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걸 끄집어내고자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도 아브라함이 그 우상 창고에다가 불을 낸 결과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자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하룻밤 보내게 하려고 했던 파렴치한이었어요. 그런 그를 그래도 깨닫고 돌이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선조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그로서는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40년을 다른 세계에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젠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며 독립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쳐 오히려 노숙자 신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한 것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음에도 남의 아내를 탐하여서 불륜을 저질렀다가 딱 걸려서 죽을 뻔했던 다윗. 그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할 때에 그 다윗을 받아주셨던 하나님. 그게 뜻하지 않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리셨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받아주신 겁니다. 5명의 남편을 거쳤음에도 모자라 아직도 다른 남자와 살면서 그런 열등감으로 남에게 얼굴이라도 이렇게 마주칠까봐 몰래 피해 다니면서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예수님의 구원의 빛으로 그 열등감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치며 달려간 것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리고 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도,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삭개오에게도 주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소경에게도 주님은 그들을 만져주시며 정말 뜻하지 않은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베드로처럼 낚아야 할 그 고기를 낚아야 될 그 그물이 빈 그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베드로. 빈 인생, 공허한 인생,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진리의 빛으로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뜻하지 않냐는 은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을 갖다가 함부로 막 합니다. 강도처럼 악한 짓을 한 그 사람을 가당치도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라뇨?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감옥에서 100년은 썩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아니 사형에 처해져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강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한때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공의의 의원으로 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가 한 일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백성을 선동시키는 일이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가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졌죠.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사울은 이 기도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뒤에서 지켜보았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의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크나큰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은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죄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낙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강도보다 나을 것이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삭개오보다 사마리아 여인보다 베드로보다 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악하고 더 나을 것이 없는 죄수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수없이 나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다가 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좀 모자라다고 나를 보고 헐겼다고 미워했다고 돈을 떼먹었다고 새치기 했다고 좀 나보다 잘 나간다고 마치 나는 바리새인처럼 깨끗하고 너는 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강도처럼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강도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이며 그것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거룩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돈이 많다거나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잘났거나 그런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 온 우주를 갖다가 깨닫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이 혼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니무로처럼 죄로 똘똘 뭉쳐서 사고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그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 하니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다가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리 치고받고 저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게 드라마틱한 인생이라는 것.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요.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학생은 10%만 듣고요. 어떤 학생은 50%만 듣고요. 어떤 학생은 90%, 100% 듣는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 보면 알아요? 시험을 보면 당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100점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하는 학생들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꼭 그 수업 시간에 꼭 거기 옆에다가 핸드폰 벌려놓고 거기다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소리가 듣겠어요? 단 10%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냐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몇 퍼센트가 들릴까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아무리 주위에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많이 다른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무리 없이 두 사람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는 너무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아무리 민감하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다 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면 유행만 따라가다가 입만 무성하고 결국에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막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것만 쫓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날아다니는 겨와 같도다.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의 그늘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아기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피로 덮었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커져주시는 은혜예요. 이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역사상 생각지 못한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직도 삶이 공허하다고 여기십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분께 당장 나와서 그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그 하늘나라의 그 명부에 우리 이름을 갖다가 기록해 주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여서 낙원으로 가게 해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이 거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서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 바울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요,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 다녀와서 국제사법고시에도 패스하고 국제변호사까지 땄습니다. 사회적 부와 명성을 함께 얻었습니다. 거기에 젖어 어릴 적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여자,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뜻하지 않게 위암 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안쪽에 혹이 있는데 수술할 수 없는 곳이라는 합니다. 유명한 친구 의사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학문도, 그의 명성도, 그의 부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금방 5개월이 훅 지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1개월. 죽음의 그늘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진찰을 다시 받아보았더니 혹이 없다는 겁니다. 암으로 분명 진단했는데 암이 아니라 그게 염증이었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죽을 때쯤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깨달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